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편한지, 물론 서울서는 나갔지만 제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못 나오니까 아이고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우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회 일도 많았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하니까 참 좋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오늘은 이 말씀처럼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은 지난번 저희가 이 전도회로 사실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구도자 원래 이제 3분 정도가 갈 수 있었는데 한 분은 모친이 갑자기 골절상을 당하셔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이 없던 분이 또 한 분 가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숙소도 뭐 조집사는 또 못 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부부 한 방 이렇게 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늦게 가시기로 정해진 우리 남자분 고도자 한 분이 자기는 낯선 사람하고 잘 수 없다. 그날 밤에 이거 잠을 왔는데 음식도 그날 뭐 과일 그냥 좀 먹고 이러니까 이거 먹고 이거 되겠나 집에 가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거기 원장님과 우리 또 합회 보건복지부 그 장목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집사람은 그 직원 숙소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같은 남성이니까 같이 이제 그 방에 하룻밤을 잤는데 아이고 그분 입장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코 오는 소리하고 뭐 얼마나 이게 완전히 기차 화통 소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자다가 피신을 했습니다. 그 이제 몇 호실이 동시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다락이 있더라고요. 다락이 미니 2층처럼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비계 하나 그냥 들고 그냥 뭐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을 잤는데 아이고 다락에 자니까 또 뭐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또 물 틀어가지고 또 뭐 덮인다고 뭐 그러고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소리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그 구도자분 코 고는 소리가 오늘 안 오셨잖아요. 오시라 하려 하다 일부러 오시라 안 했는데 밖에까지 다 들려요. 그래 하룻밤 못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제가 머리 뻥뻥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거 전도회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병 얻어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일단 갔다가 마치는 날 다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말씀 시간이 다가오고 아침을 먹고 또 뭐 스트레칭을 하고 또 둘레길 산책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다면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하고 가야 되겠다. 지금 아침 스트레칭 이제 식후에 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식당인데 수용 인원이 좀 넘어서 가지고요. 나는 왜 안 데려갔냐 이런 항의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된 인원이고 시설도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번 이 전도회에는 영남 지역 전체가 이제 다 이제 참가 신청을 받는데 교회 공개적으로 이제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자 위주로 하고 뉴스타트 스텝 이제 몇 명 이제 같이 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그 샐러드를 같이 참가자들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버무려 가지고 이제 먹는 장면이고 저분은 사모님이세요. 원장님 사모님. 근데 식사들이 그 가신 남자분 구도자는 이거 먹고 되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 바로 정을 하셔요, 그냥.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흰 바지 입은 저분이 여기 이제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실장님입니다. 이분이 유방암으로 완치된 지가 한 5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였는데 이제 어쨌든 완치가 되고 5년 차 넘어섰는데 지금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봉사자로 수고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고 남편분도 지금 SBS 방송국의 현직 아나운서라고 들었습니다. 서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스태프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 10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의 편지가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편지더라고요. 그 뭐 한 5, 60명 이렇게 인원을 통솔하고 하려면은 솔직히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도 말 다 잘 안 듣거든요. 예. 나가면은 밤 떨어진 거 줍지 마세요. 나가면 다 주워와요. 그리고 아침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나서 뭐 물 따르고 하지 마세요. 내 장 깨면 새벽에 이렇게 나가 물 틀어가 주르륵거리고 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인상 한번 찌푸른 일이 없어요. 지금 웃는 모습 보이시죠? 예.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천사가 따로 없구나. 예. 여기 참 여기 이제 제일 가해가 이제 여기 우리 그 칼국수집 하는 저 서현숙님이고 우리 저 앞에 선글라스 멋지게 쓰고 모자 쓰신 분 코를 많이 심하게 들른대신 다음에 바로 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 덕분에 저희 부부는 이제 그 이별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각각 다른 건물에 일주일 지내다가 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시고 예. 여기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참가자들이 이 서울서 오신 분이 있었고 일본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서 오신 분들은 한 분은 당뇨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 수치가 자기가 수십 년 당뇨 투병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데도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어떤 뭐 친구의 어떤 조언을 받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참가하면서 며칠 지나면서 당뇨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서울서 오신 분이 친구들이 여러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일본서 오신 분은 이 여성도 이제 그 암 투병을 하고 회복이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지금 통일교인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 그 소그룹 우리 예배처럼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또 이제 통일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또 우리 예배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도 지금 통일교인이지만 우리 교회에 많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 집회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참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정말 그 뭐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그러면서 그게 감사해서 봉사자로 또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어딘가 하면은 지리산 그러니까 화계장터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갔죠. 하여간에 뭐 차를 타고 깨 올라갔는데 거의 뭐 세상이 아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가자들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같이 와가지고 저때 우리 교회 차량도 스트라이크 세대가 같이 갔는데 부역을 좀 같이 조금 이렇게 좋은 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지 하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편지에 얽힌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지금 이제 장로님 세대에 계시는 분들 옛날에 편지 주고받고 뭐 전보도 주고받고 이런 경험 많으시죠? 나는 좀 뭔가 애틋한 사랑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결혼도 하셨을 테고. 예. 저도 뭐 과거에는 집사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이름 모를 별것들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아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편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 요새 그런 편지 한번 좀 써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써줘요. 예. 편지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사실 오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제가 15년도에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한 5장 접어가지고 한 장을 접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조집사도 뭐 이렇게 밑글 글자를 좀 이렇게 쓰고 큰 딸도 쓰고 둘째 딸도 쓰고 막내 아들도 쓰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오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사실 사진을 써가 전문을 좀 올릴까 이러다가 너무 좀 본인들이 아예 양해를 안 받은 상태라서 승낙을 안 받은 상태라서 제가 올리지는 못하고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제가 쓰는 이제 뭐 사무용 책상 이렇게 유리 덮개 이렇게 밑에다 넣고 보관하고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좀 참 내가 참 부족함이 많고 가족들한테 뭐 대단한 아버지도 못 되고 대단한 남편도 못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많은데 저 갈수록 제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뭐 그래도 뭐 남편으로서 중간은 안 가겠냐. 그러고 아빠로서도 뭐 잘하지는 못해도 중간은 내가 한다. 이런 자부심, 약간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야 내가 참 내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거를 뭐 최고 남편으로 최고 뭐 아빠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주니까 지금 보니까는 좀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요. 물론 뭐 지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뭐 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받기 싫은 서신이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서신, 뭐 내용 증명하고 이런 거 받으면 또 마음이 답답합니다.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 편지에 우리 큰 손자, 제일 첫 번째 손자입니다. 예준이.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엄마가 만들었죠. 여러 가지고 이제 편지처럼 카드처럼 만들어서 줘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벽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는 아마 꽃 같은 게 붙어 있을지 싶은데 다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져오지 못한 편지지만 거기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참 가족들의 사랑의 힘 때문에 지금까지 참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그 가족의 존재라는 게 소중하고 뭐 이렇게 고맙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은연스의 편지 여러분 다 이 노래 잘 아시죠? 좋죠? 한번 불러볼까요? 야식이라서 부를까지는. 제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근데 이 노래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노래말이. 그 당시에 시인이자 여대생이 이걸 작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죠? 제가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가사를 보면서 제 나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 차가워지려면 사람이 살아있으면 손이 따뜻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그죠?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너희들을 구할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심장이 터지신 그 예수님의 고통.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그래서 하얀 종이 위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곱게 쓴 노래가 너의 진실, 그 예수님의 그 진실 알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멍 뚫린 내 가슴에 예수님이 정말 가슴이 터지셨잖아요. 떠나버린 너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그런데 이 노래는 1절과 2절이 가사가 똑같더라고요. 보통 1절, 2절이 좀 다른데 제가 2절 가사에서도 한번 보면서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쭉 유심히 봤는데 똑같아. 아래 올라. 1절과 2절이 가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더 감동을 아마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취지였는가 싶어요. 그래서 편지는 참 이게 글이지만 이게 상당히 큰, 여기 쓰인 이 내용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참 이제 아름답게 뜨는 계절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 여러분 수십 년 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사람이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분도 사실은 많죠. 그런데 변화할 수 있죠. 예, 사람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단풍잎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나뭇잎이 하루아침에 단풍잎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드는 게, 아름답게 물드는 게. 예. 갑자기 시퍼런 잎사귀 따가지고 버려버리면 단풍잎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네? 예, 세월이 필요하죠. 예. 이 단풍잎이 되기 위해서는 잎눈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에 붙어가지고, 이 나무잎이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에게는 몸에, 그죠?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배출해주고, 또 오염 물질을 또 이렇게, 그죠?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무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겨울을 나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지기 직전에 단풍이 드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좀 살고 싶다 이러면서 누군가가 생각 없이 그냥 염장 끓는 소리 한번 툭 던지면은 속에서 화가 나. 우리 그 사무관님, 김명희 사무관님 어때요? 상사나 뭐 휘하의 직원이나 누가 염장지르는 소리 하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예. 그때 화가 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참죠. 그래도 사무관씩이나 되니까 참지.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까. 요즘 말도 안 되는 잘 안 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위에서 참아야 되지 밑에서는 안 참아요.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누군가가 염장지르는 소리 하면은 같이 반사적으로 같이 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을 해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낙엽 잎사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또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다고 갑자기 변화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붙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낙엽이 이렇게 단풍이 들듯이 그 다음에 또 이 단풍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쭉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은 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비옥하게 해줍니다. 썩어서 거름이 되고 참 이 나뭇잎, 단풍, 낙엽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단풍 같은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또 염장 질러봐. 또 속에서 올라와. 미국 사람 만나면 또 기분이 안 좋아. 그게 가정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쨌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편지, 좋은 편지가 될 수 있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버린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말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랬는데 감동적인 편지는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것이다. 아름답게 물들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누가 염장지르는데 화난다고 해서 절대 포기는 하면 안 된다. 붙어만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아모스 5장 8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래 놓고 제가 그 할비야 이렇게 붙여놨죠. 제가 지금 제일 작은 손자예요. 이제 돌 지나고 한
아직 돌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예, 우리 예근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 서울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하고 온양온천을 같이 들렀다가 걔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과 이제 집으로 바로 돌아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뭐 온천에 뭐 아이들 수영장, 아이들 뭐 놀이방, 그 저런 아이들 오락실까지 조그맣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흥미로워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 녀석이 이제 추석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 아빠, 지 엄마, 형까지 다 같이 왔죠. 그래서 얘들이 오면은 제 큰 방을 뺏깁니다. 제 방도 아니죠. 뭐 제 사람은 이제 할머니 방인데. 근데 잘 때가 되었는데, 아니 자면은 보통 아이들이 잠이 안 오고 놀고 싶으면은 울잖아요. 더 놀고 싶어서. 그러면은 엄마야, 엄마야 하든지 아니면 아빠, 아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할비야, 할비야. 야, 그 소리를 제가 들어 할비야 하면서 울어요, 이 녀석이. 그 제가 그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이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단이라도 내주고 싶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녀석 나중에 크기만 해봐라. 내 지기 하고 싶은 건 내가 정말 제대로 한 일은 내가 꼭 해줄 것이다. 이 시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비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분리 보면 경험이 없어요. 제가 아들도 뭐 아빠 아빠 이러는 거 전혀 없었고 엄마만 찾지. 지금도 엄마 다음에 아빠예요. 뭐 그거를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인데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그게 예. 엄마가 뭐 가까울 수밖에 없지. 뱃속에서부터 진자리 만자리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애들은 정서적으로 엄마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빠들 인정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정말 사람이지만 손자가 저렇게 불러주는 거에 그냥 감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손자가 할비 찾듯이 놀고 싶어. 할비가 좀 제가 놀아주는 건 좀 잘하거든요. 이 부모들은 뭐 하기 싫은 양치 시키지, 먹기 싫은 밥 먹이지, 이러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지. 근데 할아버지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주니까. 뭐 놀자 하면 놀아주고 뭐 박수 치자면 같이 박수 치고 놀아주고 이러니까 즐거우니까 제가 볼 때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그래봐야 얘가 아마 크면은 제가 뭐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아라. 오늘 요나 이야기 다 공부하셨잖아요. 예.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죠? 모든 것을 해주시고 싶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자, 이 사진은 베델 수양원에서 우리 송경상 장로님이 그 하룻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관측을 하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저게 둥근 게 망원경 카메라 안에서 이제 저렇게 육안으로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안에 보고 카메라로 찍었는데 저게 아마 카메라만큼 볼 수 있는 각이 전체를 볼 수 있다면은 저 상황이 아마 옆에 전체까지 다 별이 보이겠죠 아마. 저렇게 하늘이 아름다워요. 별이 있고 주변에 유성들이 있고 또 뭡니까 행성들이 있고 이런데 이 은하계가 2천억 개? 우리 지구의 은하계만 하더라도 별 숫자가 2천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만드신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같이 얘들이 다 질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주무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토성도 봤는데 토성의 고리가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금성을 봤는데 금성이 반달처럼 보여요. 이 지구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육안으로 보면 금성이 엄청 반짝이잖아요. 샛별 그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거니까 수성, 금성. 그런데 이제 엄청 반짝거려요. 정말 보석처럼. 근데 그거를 천문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제 반달처럼 이렇게 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요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렌즈 안에만 보이는 상황.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날 저에게 날씨가 좋았다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곳 여러분 아시죠? 들으셨죠? 들으신 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오리온 성자의 삼태성이 있고 그 부분에 큰 벌레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벌레홀을 보려고 사실은 보여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날. 근데 요런 거 보고 토성 보고 목청 보고 이랬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벌레홀 보고 싶어 나갔는데 끙대신 닭이라고 이제 딴 거를 좀 봤는데 그래서 그 벌레홀을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는 바람에 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기 우리 별색꽃들 과학관 가시면은 또 더 좋은 또 천체망원경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참새 이야기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죠? 저도 거기 원장님한테 들었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 마오쩌둥이 중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인물이죠. 근데 사실은 마오쩌둥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인 산업혁명 및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중국도 같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이 마오쩌둥이 한 달 길 가다가 벼 나다를 참새가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로운 새. 예를 보니까 그냥 이제 수장이 그러니까는 그냥 뭐 참새, 퇴치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참새 모조를 다 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달 먹어 치우니까 식량을 줄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참새를 다 또들이 이게 참새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새총사가 잡기도 했겠지만 이 참새가 이제 날기 위해서는 1초에 날개를 몇 번을 이렇게 퍼덕여야 되는데요. 퍼덕거려야 되는데 그럼 이 참새도 이제 엄청난 이게 노동이거든요. 나는 것 자체가 새들이 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새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냥 꽹가리 뚜드리고 북치고 이러니까 얘들이 못 쉬어가지고 날다가 떨어지면 가가 주워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새를 멸종을 시키다시피 하고 나니까 그 해에는 한 70만 명이 1년 정도 먹을 정도의 식량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더 흉년이 들고 더 많은 병충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수천만 명이 그 다음 해에 아사하는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이 결국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이 참새가 나달 먹는다고 그걸 두드려 잡아버리니까 참새가 사실 나달도 먹지만 병충해를 상당히 많이 먹어 치운대요. 잡아먹는데요. 그런 이제 그 이로운 이제 생물인데 그거를 나달 아깝다고 해서 그게 나달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개 1년에 먹는다고 봤을 때 병충해, 벌레 먹어 치우는 거는 한 30만 원씩 먹어 치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훨씬 이로운 게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보고 단순하게 나달 먹는 거 그것만 보고 해로운 새 이래 버리니까 다 두드리 잡고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그런 누를 범한다는 것이죠. 마오쩌둥 정도 되면은 8억 인구를 그냥 호령하는 수장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저하고 닮은 점도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뭐라고요? 듣기도록 말씀만 해보시죠. 예. 사이즈가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오쩌둥, 또 있습니다. 나폴레옹. 사이즈가 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좀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예. 그 다음 빈대가 요즘 또 말썽이죠. 예. 빈대가 이게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해외여행 갔다가 여행객에 의해서 묻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120일 굶어도 살아있다나. 이야. 저는, 이거 만약에 바이오 의학 이런 관계자들이 빈대가 120일을 굶고도 살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인류 건강에 적용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대박 나겠다.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일을 굶고 살아요. 그 정도로 이게 생명력이 끈질긴 이제 녀석인데
예천적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 빈대 천적이. 맞추면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장로님이 저 요즘 뭐 자꾸 외국 보내주려 하시는데 그냥 가까운 저 대만 정도 보내는 걸로 합시다. 너무 큰 거 하면 빵꾸 나니까. 죄송합니다. 부도 나니까. 대만 정도. 제가 50% 보태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없으시네. 다행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퀴벌레. 예. 참 놀랐습니다. 저는. 빈대 천적이 바퀴벌레라고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야, 바퀴 모두가 혐오하고 막 그냥 그죠? 보이면 그냥 못 잡아서 안달인데 걔가 빈대의 천적이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모기, 파리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쥐는 막 지금도 막 그냥 예. 걔들도 바퀴벌레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지금 우리가 이 유한한 지혜로 이해를 못할 따름이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뉴스타트 건강지배를 설파하고 있었고 이상구 박사님 이제 공부하신 것도 많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단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또 일치한 부분도 많으니까 부분 다른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지별의 원리도 NEWSTART 쭉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환자분이 두 분이 들어왔어요. 난치성 질환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암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질환이 아닌가 싶어요. 한 분은 유명 인사래요. 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 실명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뭐 그냥 평범한 분인데 투병 중인 분이고 비슷한 상태로 두 분이 오셨대요. 한 분은 여성이고 유명 인사는 남성이고. 그래가 같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 같이 뭐 강의 듣고 뭐 어쨌든 뭐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다 했는데 한 분은 엄청나게 호전됐어요. 그 여성분은 뉴스타트를 제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호전됐는데 한 분은 저기는 낫는데 나는 왜 안 낫는 거야? 불평불만해. 결국 그분은 그다지 호전되지 못한 상태로 나가셨대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 열심히 하고 한 가지를 안 하는 분이고 이 유명인사는 그 호전이 되고 정말 이 상당히 좋아진 분은 저 마지막 T를 정말 잘하신 분. 사실은 저 T가 마지막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음식 가리는 거 쉽습니까? 거기 와서 뭐 과일 몇 조각을 주고 하루 금식시켜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 사니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큼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좀 살다 갈란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예. 이해는 갑니다. 저부터도 먹고 싶은 거 막 배고픈데 눈앞에 있으면은 냄새는 술술 나고 이러면은 그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식욕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어젯밤에 과일식 비슷하게 하고는 교회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아들 녀석이 또 늦게 또 오네. 배고프기 전에 자야 되는데 또 못, 서울서 뭐 출발해가 오겠다는데 또 오는 거 보고는 자야 되는데 삼육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밥 먹다 남은 거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그 집사람이 뭐 임시가 뭔가 좀 주더라고. 먹고 그래 자니까 아침에 잘 잤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실 잘 못 잤죠. 잘 밤에 그래 먹으면 깊은 잠 못 잡니다. 자다 계속 막 그냥 뭐 깼는데 뭐 3시고 뭐 깼는데 4시고 아 내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몸 관리 이래가 안 되는 못 참고 저기 야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냥. 이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게. 근데 뭐 음식, 운동, 그래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 서울 가서 정기 진료 피검사 해보니까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저보고 아이고 왜 이래 말랐노 이러면 걱정하시는데 제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모든 수치가 아주 좋다고 나와요. 전에는 뭐 고지혈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 안 가도 되지만 이제 뭐 가는 길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뭐 상태가 좋아서 다음에는 피검사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운동이 참 좋긴 하죠. 예, 뭐 우리가 맑은 공기 좋고 다 좋은데 절제 뭐 휴식 뭐 물 많이 마시고 저도 뭐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하려면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해야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로 하려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회복돼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가고, 한 분은 그냥, 아이고, 뭐 해봤자 뭐 안 되네, 이러고 이제 나가는 분은 또 나가고. 두 가지 부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장님은 좀 길죠. 설교가 길면 스트레스 받으시다는데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원장님 사진은 여기 없죠. 예, 사진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 선교 이런 데 나가면은요. 사진까지 다 돌아다닌 사진까지 인터넷이나 웹에 돌아다닌 사진까지 다 이걸 스크린 한대요. 확인을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종교적인 활동했다 이러면은 거기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 제가 사실은 그 원장님 강의 사진을 여러 컷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재료로 좀 쓰려고. 그 사진을 전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어떤 일까지 경험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요, 탈북자나 신앙하다 이런 사람들 붙잡히면은 귀를 여러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철사로 끼어가지고 끌고 간대요. 귀를 끼어가지고 산 사람을.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정말 무자비합니다. 예. 그러고 그냥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에게는 공산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각되면은 생명이 위태롭다 하더라고요. 거의 처형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혹시 사진 찍은 게 있으면은 절대 외부로는 보내지 않고 좀 삭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외에도 계속 선교사를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여기 이 나라에서 이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지금도 세상에 난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우리는 참 이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분, 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좋은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 좀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서로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편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85쪽 말씀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산 소망을 가진 산 편지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편지, 살아있는 좋은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령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